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같이 사도신경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오늘 중고등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같이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으로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암행에서 7일이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이에요. 적극적인 믿음. 이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수련회에 가면 가끔 했던 게임이에요. 이 활동이 무엇이냐면 믿어줘 라는 신뢰 게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본 친구들 있을까요? 자,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두 양팔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뒤에 친구들이 자기를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때 뒤쪽으로 스르르 넘어지는 그런 게임이에요. 자, 이 신뢰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무섭지만 나를 받아줄 것이고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내 뒤에 있다라는 그 믿음, 그 신뢰가 저 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 마음속에 있어야만 이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은혜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몸이 쇠하여서 천국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 왕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급하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누구인가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람의 침략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지켜준 사람, 구원을 하기 위해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행해지고 이루어지는지를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천국에 가게 되고 함께하지 못한다는 이 소식에 요아스 왕은 그 잃는 슬픔과 아람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혹 하고 찾아오게 된 것이죠. 요아스 왕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을, 역사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병이 들어 천국에 간다고 하니 그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만 가득 차고 걱정만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없다는 슬픔, 엘리사가 없을 때 또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왜 이 정도로 불안해했을까요? 요아스 왕이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의지를 한 거예요. 요아스 왕의 엘리사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항상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과 주님이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믿음의 틀을 세워가야 해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배워왔어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요아스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엘리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 나의 부모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으며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요아스 왕이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는 엘리사가 안타까워서 요아스 왕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13장 18절을 잠깐 보실까요? 18절을 여러분 성경을 다 피신 줄 알고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아멘. 자, 여러분 거기를 잘 보세요.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동쪽 창문을 열어서 화살을 쏘라고 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리고 활을 들어서 땅을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3번을 치죠. 근데 요아스 왕이 어떤 표정을 했냐면 이런 표정으로 한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죽게 생겼는데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뭐라도 좀 배우고 정답을 알고 가야 되고 뭐 긴 회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활을 쏘라 그러고 바닥을 향해 활을 치라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 왕의 표정을 보세요. 어떠한가요? 전혀 신뢰하지 않는 표정이죠. 지금까지 믿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의심하고 이걸 내가 왜 하지라는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할까? 이게 맞는 걸까? 어떤 유익을 갖고자 이걸 하는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걸 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시간에 딴 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추측을 하고 있죠. 그의 표정에 전혀 믿음에 대한 모습보단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는 의구심만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표정을 본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 왕에게 화를 땅에 치면서 그 땅을 칠 때 그것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 그것에 대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이걸 왜 하지라는 의심하는 마음이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가르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여호와의 구원의 하산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 않고 뭔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도 내가 순종을 하였을 때 그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의 화살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리더인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어떤 상황에도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마음에 담아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마음, 그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은 아무 마음 없이 영혼 없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요아스 왕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믿으면서 순종하며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는 저 왕처럼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너희여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엘리사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는 것, 그것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혼 없는 순종하는 척,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다면 이제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주께로 걸어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품의 중고등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의 귀를 막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며 살아가지 마시고 심지어 남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깔보거나 그런 교만한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다 던져버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인 믿음으로 주께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의 다음 세대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놀라운 계획을, 놀라운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작은 부분부터 순종하기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아스 왕처럼 의심하고 이거 왜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판단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엘리사 옆에서도 의심하는 이 왕처럼 영혼 없이 의무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거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집에서 노트북으로, 핸드폰으로, TV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앉아있는 그 믿음으로 주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마음속에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작은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이나 일컬음을 얻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래요. 오직 영원 전부터, 이미 오래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닌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의 계획대로 주어진 그 확정적인 은혜의 사건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마땅한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께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망을 가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걸어가는 우리 주품의 다음 세대 중고등부 친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껍데기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 간절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서 내가 살아 숨쉬고 있고 이것이 있어서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걸어가는 주품의 다음 세대 중고등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말로만 교회를 다니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주께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들을 말씀 생각하며 우리 헌금송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렇게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배를 주께 드리도록 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주 앞에 드리 헌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대로 살기를 작정하며 적극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